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에게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내가 스바나의 집에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한 인사와 감사 기도를 마친 후에 즉각 목회적인 권면, 목회적인 강권을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분쟁과 파벌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하며 이 권면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논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도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몸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쫓아 같은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닌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있었기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은 강권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태동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울릴 슬로건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인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은 절대적인 예수님의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교회가 매사에 획일적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각자의 역할이 있고 때로는 한 몸이라 할지라도 불일치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다른 마음은 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손이 때로는 머리를 칠 수 있지요. 발이 엉켜 몸을 넘어져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배가 통증을 일으켜 온 몸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 수는 있어도 여러분, 몸이 서로 다른 마음은 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행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불협화음을 넘어 다른 마음을 품고 있기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는 이 분쟁의 핵심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교회 내에 각각 추종하는 지도자를 두고 여러 분파로 분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급되는 인물은 네 사람인데 먼저는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요, 사도행전 18절에 소개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며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요, 또 12제자 중 가장 권위 있다 말할 수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지도자를 잘 따르는 것은 교회 질서에 있어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한 질서를 넘어서 왜곡된 추종이 될 때에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그룹, 네 분파, 네 파당은
언급된 것처럼 같은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도자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다른 지도자를 깎아내리며 비방하는 것이 서로 간에 난무했다라는 것입니다. 눈길이 가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얼핏 앞선 세 그룹과는 달리 바람직한 방향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인간 지도자를 섬기는 것을 거부한 자들로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그룹이었습니다. 이 또한 죄악이며 여타 다른 자들도 이런저런 지도자를 주장하며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다른 마음을 품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바울은 세 가지 질문으로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 나뉘어야만 이 상황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는가? 이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며 왜 이렇게 갈라져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가 아무리 따를만 해도 그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와 비할 수 없다라고 또 말합니다. 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으로 누가 세례를 베풀었는가 그것은 전혀 중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음을 감사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선 세 질문에 대한 핵심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지도자, 현대에 있어서는 목회자라 할 수 있는 이들을 존경하고 따름은 당연하고 마땅하다 할 수 있으나 이는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 목회자 모두에게 큰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소위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알만한 교회가 있지요. 그 교회의 담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저명한 목회자에게 세례받음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월함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자신을 소개하며 저는 땡땡땡 교회 출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유난히 교회 부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아주 동일시할 수는 없으나 성도의 신앙, 목회자들의 중심에 있어 유익할 것은 없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넘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앞의 지도자를 추종함은 여러분 다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에 이런 행태를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세례는 자신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며 누가 집례하였는가 조금도 중요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세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의 모든 목회 활동은 결국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의도에 따라 그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뜻을 위해 행하여지는 것임을 단 한순간도 조금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강단에 올라가실 때마다 진심으로 또 간절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무익한 종이 강단에 섭니다. 눈에 비춰지는 저의 모습을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목회자들은 이 중심을 가져야 하며 성도님들 또한 같은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며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올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향상교회이길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본문에 담긴 훈계와 권면, 이 질책이 우리의 신앙 앞에 어떤 의미인지를 잘 살펴보고 성찰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만 행할 수 있는 우리이길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언제나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길로 행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길 소원하나 하나님, 다른 마음을 품고 각자의 마음대로 행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철저하게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은 마음이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기억하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향상교회 많은 성도님들 주 앞에 나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목하여 주시고 같은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상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사역과 역사가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